본문의 말씀은 베세다 들녘에서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 때문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먹고도 남는 12바구니의 떡과 고기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떡 5개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바로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고 헌신적인 그런 삶의 행보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나눠줬습니다. 50씩 100씩 앉아 있었던 그 들녘에서 황혼이 짙어가는 그 시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둠이 짙어오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다는 거죠. 이 기적적인 역사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우리가 뭔가 큰 역사를 이루고 나서 자칫 잘못하면 자만심에 빠지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자기 도취에 빠져서 때로는 이를 망치거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다음에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함께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밖에도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약한 자를 주님께서 다 돌보시고 챙기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추종해 오는지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빽빽한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이 계신 곳마다 이 당시 이 시절의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대화거리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칭하더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고 나를 쫓아오느냐? 너희가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예레미야로, 또 세례 요한이 아닌가 등등 사람들의 생각이 분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이야기 말고 나와 함께 지금까지 한 3년여 동행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예수님의 질문의 골자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주님을 누구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제자들이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지? 왜 이 질문을 하시는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누구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금하셨죠. 제자들 자신, 특별히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 중심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기뻐하셨죠. 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모셔드리고 있는 제자들이 기특했죠.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고백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고 나누고 사랑과 교제의 띠를 띠고 나아가는데,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결정체를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거 빼면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육체와 영혼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붙여주시니 아담이 그렇게 기뻐할 수 없어요. 행복이 충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와 영혼, 우리 주위에 있는 관계하는 사람들, 조건부적인 이 환경,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탤런트, 이 모든 것들, 시간도 물질도 영혼도 육체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빌려 살다가 잠시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다 내려놓고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제자도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 부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이야기가 28절부터 27절에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그러시고는 28절에 말씀하시며 8일쯤 되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시는, 그래서 그 산을 그냥 산이 아니라 변화산상이라 그렇게 일컬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자가 있으리라.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 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시죠. 그런데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수근수근 하면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지 하고 이야기를 도란도란 주고받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요.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라는 것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여러분, 변화되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의 내용의 주류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35절에 보세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증거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정말 빼어놓을 수 없는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 가운데 리더십을 갖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귀한 사명자 한 사람 모세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선지자적인 대표, 율법의 말씀을 받은 자의 대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런 모습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자, 확증하도록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정케 하고 증거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심으로 변찮는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세상의 풍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랑과 위로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겨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선교하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여 양육하고 열매를 맺고 교회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 비단 오늘 본문의 새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스러운 말씀이 전해졌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찮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자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처럼 변화가 되고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아주 모토와 같은 명제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체험한 만큼 살아갈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여정, 인생 여정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 속에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가득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을 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중에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